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소 이해하기 쉬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리스트를 나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권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설교를 찾아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고요. 그거를 하나씩 주제를 만들어서 설교를 해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그 말씀에 더 이상 더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창규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독일 프랑크에 계신 이창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 집회하셨는데 청년 수련회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 관한 책들이 수백 권이 있지만 그 어느 책도 이 로마서만큼 잘 쓰여진 책은 없다. 참 이게 굉장히 명언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보다 그냥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좀 드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이렇게 이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좀 잘 들으시고 나중에 좀 피곤하시면 좀 나중에 좀 조셔도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전체 편지의 그 중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 목사님이 처음에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로마서는 편지다. 그래서 편지같이 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부분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우리가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읽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보관했다가 또 읽고 싶을 때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이렇게 특정 부분을 읽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편지를 읽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때 가능하면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복음의 원리와 또 복음의 원리를 통한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가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는 어떤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도달하기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고 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그 행위는 어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둘을 같이 봐야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잘못된 복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같이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12장 9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에 도달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쓰여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생각났던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순서를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먼저 칭의가 일어나고 또 성화가 일어나고 또 영화가 일어나는 어떤 이런 순서를 우리가 다시 뒤엎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또 이미 완성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로마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제 첫째 딸이 이제 1학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좀 이해하겠다 싶어서 같이 이제 좀 이렇게 큐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같은 진도를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고 좀 말씀 나누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자마자 로마서 10장, 11장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이해시키라는데, 도저히 우리 애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이며, 뭐 접붙임이 무엇이며, 뭐 이방인, 유대인, 뭐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 자신도 목사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스토리 있잖아요. 다윗의 스토리, 뭐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쉽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와 저는 이미 아버지와 딸의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딸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싫어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일이 다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아직 저도 철을 안 들었지만 철이 들면 깨닫게 되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이미 철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로마서도 읽게 되고 에베소서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말씀의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또 우리에게 오는 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앞으로 로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1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계명과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원과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라기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을, 그리하여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서신인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고 이미 주어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이루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완성시켜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것도 그 자체도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13절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 가는 티켓을 확실히 받았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지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을 좀 내가 지키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쉽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고 내가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정말 바치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고, 자꾸만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고, 자꾸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낙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가니까 나는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교회, 또 나의 일터, 또 나의 사명의 그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또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갈라디아서처럼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하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룰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도록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또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게 좀 복음의 바탕을 같이 이루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읽기 전에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은 오늘은 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21절 전체를 다 같이 봐야 조금 그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12장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12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물론 이 12장 1절과 2절과 3절은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과도 같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과 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과연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이미 어제 오은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너의 전체, 너의 삶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어떤 철학적이나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의 핵심은 적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보겠다. 특히 마태복음 7장이나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삶의 열매, 우리 마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은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 보면은 이 세대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본성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해를 입힌 자에게는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바로 세상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눈으로 돌아올 때 눈 하나를 상하게 하면은 눈 2개 이상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조금 주면 내가 그걸 더 2배, 3배로 해서 갚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바로 공의롭게 정확하게 받은 대로만 갚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이 세상의 패턴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역설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분량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계에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왜 이래야 되느냐라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면 16절에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역시 스스로 마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 역시 바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must be sincere라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에는 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한국어 성경처럼 사랑은 거짓이 없다, 진실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랑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사랑을 하되 사랑은 진실하게 하라라는 명령어로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랑의 특성, 본질과 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행하냐는 그런 명령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섞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계속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살아내는 어떤 우리의 삶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진실하다는 이 문장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9절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전체의 그 말씀의 첫 문장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오늘 읽을 모든 말씀들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다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또 악을 미워하고 사랑은 선에 속한다. 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11절 보시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것이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keep your spiritual fervor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열심을 품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그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내 영혼의 열정을 다해라라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고, 또 이 영이라는, 성경에서 영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성령님을 뜻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뜻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성령님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즉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의 열정을 불태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뜻이 맞긴 한데,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우리의 열심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고 그래,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 12절과 13절 보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쨌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또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 14절과 15절과 16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그 말씀과 이제 말씀에 이렇게 맞추어서 드린 말씀인데요. 결국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축복할 수 있나요?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나를 더욱더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또 같은 맥락에서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즐거워하지? 우리는 되게 배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이 울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꼭 알고 싶어요. 무슨 내용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우는 사람들 앞에서 너 왜 울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해 이게 아니라 같이 울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또 16절도요.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죠. 또 17절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절 말씀을 굉장히 붙잡고 삽니다.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해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세상과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마지막 때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연합하면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기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우리 교회 빼고요. 그런 교회들은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세세요. 그리고 또 자주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탕으로 해서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은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 공동체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옆에 있는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틀리다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좀 나와 다르더라도 내 생각 다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복음이라는 어떤 공통 분모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공통점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무리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이렇게 항상 할렐루야 이렇게 화목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19절 20절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참 부족하죠. 그렇죠? 어떻게 원수를 내가 용서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줄이거든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 정말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고 막 이를 악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내가 지켜내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이를 악물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 어떤 복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깨달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위로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친히 숯불을 머리에 올리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원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직 그 여유가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야 되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보면 이 12장 9절부터 21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9절과 21절을 양 끝에 두고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둘러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물론 오늘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들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고 또 묵상하시고 나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좀 이 말씀을 살아낼까 적용을 하시되 특별히 두 가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복수해서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에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또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 말씀이 드러내지고 살아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삶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진실된 상황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